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성령님과 동행 새 역사 창조인데 이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자 이겁니다. 성경에 한 사람 다윗을 소개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을까? 그리고 그런 큰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 다윗을 계속 보는데 제가 다윗을 상당히 좋아하고 다윗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위에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때부터 이 사무엘의 다윗을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감동 주면서 감아주면서 인도해 갔다 이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다윗을 살펴보면은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평범한 가정에 이새의 집안에서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보통 형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멋있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생겼습니다. 뭔가 한 가지 해낼 만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훌륭한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거기에 막내로서 그 집안에서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한 후에 성령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냅니다. 성령을 받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순종을 계속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왕을 준비해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 그 아들 중에 새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을 선보여라. 너희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갑자기 왜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아들들이 아주 초긴장을 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된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첫 아들 엘리압이 딱 용모를 단장하게 하고 잘 꾸미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선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성전에서 기도로 자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실수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감으로 보이고 왕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을 예비해 놨군요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히 막았습니다. 야,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또 선보였는데 아비나답도, 셋째 아들 삼마도, 이렇게 해서 일곱째 아들을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을 보여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니다 계속 아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을 다 선보았는데 아니다고.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니다고 하는데 아들이 또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너라. 그래서 막내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방금 13절에 이 사람이 그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을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난 일이 뭐냐면은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리니까 악령이 임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겁니다.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이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었어요, 사울 왕에게. 그런데 그가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사울에게서 떠나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악령이 돌아서 이 사울 왕을 번뇌케 했다 이겁니다. 사울 왕 악령이 번뇌케 함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왕의 직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피폐해졌어요.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하가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럴 때 수금을 타면은 나눈다고 합니다.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세요 그럽니다. 수금은 우리 쉽게 말하면 기타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려서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주 정말 어쩌면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것처럼 사울 왕은 악령이 와서 번뇌하고 다윗은 새롭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들레헴의 시골에 있는 이 다윗을 왕에게 아는 사람이 딱 옆에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서 데려오너라고. 그래서 번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성령의 사람이 수금을 타고 성령의 사람이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데 악령이 가만히 두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이기고 왔을 거예요. 우리는 새해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 돼. 이기는 방법이 간단해. 성령은 한 번도 악령에게 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피권세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도 악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더러운 귀신 마귀를 다 물리치는 용감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얼마 안 가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블레셋이 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이 중국과 같은 큰 나라래요.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장수 골리앗 장수를 앞장 세워서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의 키가 2m 90이나 돼 6기빗하고 한 뼘이나 된다 했어요. 계산하면 2m 90cm, 그러니까 약 3m가 되는 사람이야. 이때 다윗은 15살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애입니다. 우리나라 중2가 무섭다고 하는데 골리앗 3m 되는 골리앗과 중학생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 큰 사람의 이스라엘도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을 모집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법에 만 20세가 되면 전부 징집돼서 전투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아들이 다 20세 이상이었어요. 나머지는 20세 이하였어요. 세 아들이 군대에 징집돼서 싸우러 가서 전장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누구든지 나오고 1대1로 싸우자, 진 편이 우리 노예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이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노수로 갑옷을 입고 온몸을 완전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 중에 전부 다 두려워서 어느 누구 하나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 사위로 삼겠다,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보상을 걸었지만 목숨이 아까운데 싸워질 것 뻔한데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바로 이때 이새가 아들 중에 8명 중에 5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아, 네가 형들에게 음식 좀 갖다 줘내라. 지금 전쟁터에서 얼마나 두렵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겠니? 5 아들이 있는데 다윗을 선택해.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을 막내를 불러가지고 네가 갔다 와. 다윗이 예 하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다니, 우리나라를 멸시하다니.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애국심이 생겨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 없듯이 이런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왕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럽니다. 안 된다 해도 아닙니다,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내가 맨손으로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내가 성령 받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나고 위기가 있고 그래도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제 뉴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의 최고 군 총사령관을 미국이 그냥 그가 탄 차량을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폭탄을 터뜨렸어요. 무서운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다리가 우들우들 떨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실제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 미국이 김정은을 죽이겠다 하면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무슨 회의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그대로 무기를 던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세계 모든 사람을 찾아내서 누구를 없애겠다 한다면 할 수 있다. 이거 세상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나라에 전쟁 안 일어날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다윗이 그 믿음을 가져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군대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골리앗 네가 아무리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기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뛰어나가세요. 그리고 칼도 들지 않으세요. 양치던 그대로 일이 늑대를 몰던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골리앗을 발로 밟습니다. 소년이 장정을 쓰러뜨리고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성령 기도 성회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썼던 책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처럼 이렇게 이 대사님을 역사해 주신 기록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자기의 완전히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일 겁니다. 육자 수석 대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나라 주변의 4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 남북한 대표 이 6개 나라가 육자 대표가 모여서 이걸 회담해서 대화로 풀자. 한때 이게 계속 있었잖아요. 여기에 중국 대표가 우다웨이라고 하는 국장이었대요. 우다웨이가 이분이었대요. 수석 대표였대요. 그런데 바로 이 김하중 씨는 교회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외무고시에 합격을 한 다음에 외교관으로 일을 해서 서울대에서 중국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중국어의 꿈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가서 계속 이 외교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한 중국 대사를 6년 반이나 했어요. 사상 제일 길게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록으로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 가서 중요한 자기하고 일할 사람, 그리고 중국을 이끌어간 중요한 사람을 수십 명을 적어놓고 매일 중복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우다웨이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알려줬어요. 이렇게 이 부국장으로 일을 할 때 당신 주한 대사로, 우리나라 대사로 올 겁니다. 딱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갈 겁니다. 승진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우리나라 대사를 좀 이렇게 하다 2, 3년 되면 바꾼데, 대사님 당신은 이번에 일본 대사로 갈 겁니다. 그럽니다. 아니라고. 일본 대사가 지금 뭐 1년 6개월이나 하고 아직도 1년 6개월 남았는데 어찌 안 된다고. 그런데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진짜 일본 대사로 또 싹 합니다. 나중에 당신은 차관으로 승진할 겁니다. 중국 외무부에 차관으로 승진할 겁니다. 아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데 승진을 딱 합니다. 나이가, 중국 공무원 나이가 만 60세랍니다. 60세가 되는데 당신은 정년 연장 받을 겁니다. 국가가 정해진 법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그런데 정년 연장이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중국 시주석, 시진핑 주석 다음으로 많이 나온 사람이 왕웨이 외무부장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외무부 장관입니다. 왕웨이라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차관일 때 무서운 암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을 계속 우리나라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만난 적도 없고 안면도 없지만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가서 지금 나한테 저 사람이 불평하고 있다. 무슨 불평을 하냐면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일을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왜 이런 병을 줍니까? 신이시여 하고 신에게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한다. 병 수술 잘 끝나고 완쾌될 거다. 그걸 가서 얘기해 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히 잘못했다가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중국은 공산당인데, 공산당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이런 말을 전할 용기도 안 나고 전할 수도 없고 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는데 이번에 안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신에게 원망하고 이런 일에서 내가 젊음 바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신이 나에게 이 병 줍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수술 잘 되고 완쾌된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편지를 보내세요. 그런데 이 왕웨이 이분이 차관이 있을 때 이걸 딱 보고 믿었어요. 왜? 자기가 신에게 원망한 것을 어떻게 아냐? 내가 이런 말은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까지 아는 신이 통해서 그런가 보다. 뒤에 완치된다니까 완치되겠구나 하고 진짜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외무부장,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으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수없이 많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상계동으로 가라.
성령께서 상계동으로 가라고 했어요. 상계동 생각지도, 시옷자도 생각 안 했어요. 번덕에서 목회하는데 상계동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상계동으로 온 겁니다. 3일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다윗처럼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성령의 사람 다윗은 성령과 동행하니까, 성령과 동행하면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승리를 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인 군대장을 세워주세요. 우리나라 말하면 뭡니까? 합참의장 자리, 아니면 국방부 장관 자리, 이런 자리에 다윗을 세워주세요. 별별 일 없는 이 다윗을 별을 4개나 단 대장, 총사령관, 이런 자리에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왜?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잘해주세요. 성령님의 지혜가 임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요. 전쟁 나가도 지혜롭게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군대의 제일 높은 자리를 했어요.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칭찬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죠.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비겁한 사람이 용감해집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변한다고 해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 받은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희락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중해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게 오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불같이 화를 낸 사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온유한 사람이 돼. 잘 참아. 사람이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들로 새해에는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 다윗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사울 왕의 백성이 너무나 다윗을 칭찬하니까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도망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자기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굴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겠다고 찾아가는 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옵니다. 무장 해제하고 혼자, 신하들도 따르지 않고 혼자 거기를 쑥 들어오시는. 그래서 다윗 신하들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리 죽여버립시다. 이런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 세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가지고 왕이 멀리 있는 곳에서 왕이여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 보세요. 잘려나간 걸. 이 옷자락 내가 들고 있습니다.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구해주고 전쟁터에서 싸워주고 당신을 위해서 충성만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더니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뭐가 임했다고? 악령이 임했다고. 조금 있다가 또 죽이려고 또 옵니다. 또 죽을 곳에 다윗에게 죽일 곳으로 옵니다. 그때 다윗이 또 살려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기 위해서 시험해 본지 몰라요. 원수까지 사랑해. 그런데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 일이, 그게 뭐냐면은 죄를 책망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성령의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은 좀 그런 말이고, 죄를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 죄 감동이 없어요. 죄 짓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에게는 너 왜 죄 지었냐? 성령께서 빨리 회개해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 장군까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고도 아무 신하도 왕이 잘못했다는 사람 없어요. 그 시대는 왕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의 아내 뺏어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의 시대. 그 시대의 왕들은 그랬어요. 다윗도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 죄값으로 멸망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호되게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이 통곡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물론 죄값은 치르게 하지만 용서를 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해줘요. 성령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도 자꾸 죄책감을 느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여러분 책망할 때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었어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에요. 15살에 성령 충만 받은 다윗을 30살 때 유다의 왕이 되게 해주고 37, 8 그 나이 때는 이스라엘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40년을 왕노릇하게 해줍니다.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상 떠날 때 성탄절날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예물을 드립니다. 금 3,000달란트, 우리가 알기 쉽게 계산하면 금 102톤, 1톤 트럭 100대가 넘는 금이에요. 은은 238톤이나 되는 거예요. 그 밖에 노, 철, 각종 보석, 채석, 옥돌, 그 다음에 좋은 나무 자재, 이런 것들을 엄청난 그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바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서 하나님께 드린 재물 중에 제일 많이 1위가 다윗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 밖에서도 아마 1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록펠러가 제일로 많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해요. 물론 세상에다 바친 사람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아마 다윗보다 더 많이 세상에 환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다윗보다 더 큰 예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고 손자 르호보암도 왕이고 증손자도 왕이고 왕왕으로 후대를 이끌고 그 후대에서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한 복이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세상 떠난 지 4,00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후대에 대대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해서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